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구약 맨 앞에 4페이지에 있지요. 3장 1절에서 7절까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 봉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과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에 풀렸고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에덴 동산의 비극이라는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오래전에도 이 말씀을 우리 한번 전한 기억이 있는데 다시 한번 더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같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이 에덴 동산은 좋은 곳이에요.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곳이죠. 왜냐하면 거기는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그냥 말 그대로 모든 것이 은혜스럽고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 에덴 동산 오늘 말씀 보기에도 아름답다. 그죠? 좋은 나무들이 있어요. 생명나무들이 있습니다. 필요한 거 다 있어요. 근데 동산 가운데 나무가 2개 있어요. 생명나무하고 선과 악을 알리는 선악나무가 있어요.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하와에게 이 에덴 동산에 너희들이 살면서 땅을 다스려라. 모든 가축 동물들을 네가 관리하라. 다스려라. 2가지 명령을 주신 게 바로 그거예요. 동산을 다스리며 지키는 것이 너희에게 주시는 명령이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 딱 2가지를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3장 말씀 보니까 유혹을 받았어요. 하와가 유혹을 받아서 누구를 통해서 받았느냐?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하죠. 남자들의 목젖에 보면은 이게 턱 튀어나왔다 그냥. 그럼 뭐라 그래요? 우리가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 선악과 먹다가 씨가 목에 걸린 거래요. 우리 그런 말 들어봤잖아요. 에? 이 사과를 먹다가 씨가 목에 걸려가지고. 근데 씨가 그렇게 클까요? 사과 씨는 조그만해요. 그게 자라나서 이렇게 큰 게 아니잖아요.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로 많이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자는 없는데 남자가 있다. 같이 먹었으면 여자도 있어야 되는데 왜 여자는 없었을까요? 그래서 그냥 속설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근데 하와가 그걸 따먹었어요. 유혹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뱀의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는데 왜 넘어갔을까?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 간교한 뱀을 다스리지 못했다 이거예요. 오늘 말씀 그대로 한번 보세요. 3절 말씀 보니까 들짐승 중에 가장 뱀이
간교하다. 그러니까 간사스럽고 아주 교활스럽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뱀의 그 유혹, 뱀을 다스리지 못했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렇게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 명령해 주셨어요. 땅에 기어다니는 거, 움직이는 거, 모든 것을 다 다스려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뱀을 다스리지 못했어요. 다른 거는 다 자기가 다스릴 수 있었지만 뱀의 그 간교함에는 넘어갔어요. 여기에 실수가 있었던 겁니다. 2장 15절에 보니까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2장 15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지키라고 준 거예요. 다스리라고 준 거예요. 그런데 다스리지 못했어요. 지키지 못했어요. 아담과 하와는 뱀을 다스릴 책임과 의무가 있었습니다. 못했어요. 넘어갔습니다. 창세기 4장 7절에도 나와요.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를 다스리래요. 근데 우리는 어떡합니까? 죄에 넘어가고 있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도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박은 한번 발 디디면 뺄 수가 없어요. 유혹받는 거예요. 처음에 도박 잘하는 타짜라고 하잖아요. 처음에는 이뤄져요. 10만 원도 이뤄주고 20만 원도 이뤄주고 30만 원도 이뤄줘. 그러니까 이 초보자는 기분이 좋은 거야. 10만 원도 따고 20만 원도 따고 30만 원도 따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 또 하는 거야. 계속 따니까. 근데 이 타짜는요, 미끼예요. 유혹하는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지금 말 그대로 가스라이팅 시키는 거야. 조금씩 이루어져. 10만 원, 20만 원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중에 몇백만 원, 몇천만 원씩 땅 문서까지. 흔한 말이 있어요. 도박하는 사람들 보면은 자기 부인도 팔아먹는 데잖아요. 그렇죠? 심각한 거예요. 이게 유혹이에요. 넘어가는 겁니다. 대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아유, 언니, 아니면 동생한테, 내가 이자는 꼬박꼬박 10%로 줄게. 그러니까 한 달, 두 달 이자가 그냥 막 10만 원씩, 20만 원씩 꼬박꼬박 몇 개월씩 들어오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돈 조금만 더 빌려줘. 이자는 내가 계속 잘 줄게. 그럼 어떻게 해요? 이자가 막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씩 매월 꼬박꼬박 들어오니까 공돈 같은 거야. 너무 좋은 거야. 근데 나중에는 몇 천만 원씩 막 빌려줘. 많이 있는 사람 1억씩 억대로 빌려줘. 근데 어떻게 돼요? 그 이자 몇 푼 때문에 몇 천만 원, 몇 억에 날아가는 거예요. 이게 유혹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백화점 같은 데 가보세요. 시식코너 많아요. 언니, 오빠, 이거 좀 드시고 가세요. 막 시식코너에 막 잘라서 만두라든지, 새로운 있으면은, 식품 있으면 막 나눠주잖아요. 미끼예요. 한번 먹으면 미안해서 한국 사람의 그 정이 있어서 미안하니까 처음부터 안 먹으면 되는데, 한 번 먹고 이렇게 찍어 먹고 이렇게 먹다 보면은 미안해서라도 안 살 건데 사게 되잖아. 이게 미끼야. 유혹이에요. 당해보셨죠? 안 그렇습니까? 이게 유혹이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예요. 뱀이 하와에게 먹어봐. 괜찮아요. 이건 그 많은 수십 개 사과 중에서 딱 하나인데 표시도 안 나요. 먹어보세요. 확 넘어가요. 맞아요. 사과 나무가 수십 개, 수백 개 열리잖아요. 그 중에 하나 따먹는 거 뭐가 문제 있겠어요? 표시도 안 나죠. 유혹하는 거야.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 모든 세상이 너무 아름답게 보여. 야,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예요. 이거 하나인데.
이게 처음 유혹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디 가서는 아이 요거 조그만 거 하나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 그렇잖아요. 처음에 그렇게 시작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조그만 콩알, 쌀알만큼의 죄도 죄예요. 그렇죠? 작은 거라고 죄가 아닙니까? 아닙니다. 죄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전부 다 악한 거예요. 이게 유혹입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을 다스려야 돼요. 자녀들을 다스려야 된단 말입니다. 남편의 가정 역할을 하지 못하면은 가정이 무너져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하잖아요. 남편은 집안의 기둥이라고. 기둥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기초예요. 가정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강교한 뱀을 다스리지 못한 것처럼 우리가 내 역할을 하지 못하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회사의 사장들이, 기업가가 그 회사를 다스리지 못하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다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어요. 다스려라. 지켜라. 못했어요. 무너졌습니다. 다 무너집니다. 가정도 무너지고 회사도 무너지고 사회도 무너지는 겁니다. 국가가 무너져요. 다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죄를 어떻게 해요? 다스려야 됩니다. 죄를 물리쳐야 됩니다.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4장 7절 말씀 그대로 말씀해 주셨어요. 죄를 다스리래요. 죄에 넘어가지 마세요. 유혹에 넘어가지 마세요. 그건 달콤한 겁니다. 한 번 실수가 2번 될 수 있고 3번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한 10년 만에 만나는 지인 집사님을 만났어요. 식사하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데 그분도 교회 직분자고 여성교회 회장이에요. 오래된 지인이죠. 제가 홍제동에 있을 때부터 알았던 같이 신앙생활 했던 그 집사님, 여자 집사님인데 만났는데 자기만 믿어요. 남편도 안 믿고 아들 둘인데 아들 둘 다 안 믿어요. 근데 너무 안타까워하는 거야. 왜? 주님이 오실 때가 됐는데 지금 마지막 시대라고 다들 이야기하는데 자기 혼자만 믿으니까 너무 마음이 무겁고 아픈 거야.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주일날 교회까지만 남편이 태워다 주고 간다는 거야. 네. 교회는 안 들어오고 교회까지만 이제 이분이 운전을 못하니까 데려다 주고 자기는 집에 가는 거야.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이게 뭐냐? 하나님을 떠난 삶, 다스리지 못하는 그런 믿음, 가정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무너진다는 거예요. 지금 조금만 실수하면 넘어집니다. 조금만 실수하면 유혹받아요. 꼭 죄를 다스리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님을 부탁합니다. 두 번째는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곁에 있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지키고 다스리라고 했지 그 옆에서 그걸 쳐다보고 지켜보고 유혹받지 말아라 이거예요. 악의 자리에까지는 가지 말자 이거예요. 네? 거기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고 그것이 부정한 것이라면, 그것이 죄악된 자리라면 가지 말라 이거예요. 기웃거리지 말라 이겁니다. 기웃거리다 보니까 유혹을 받더라 이거예요. 6절 보세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보니까 유혹받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어렸을 때 이 백화점이나 마트를 가면은 장난감 코너를 지나가요. 남자들은 뭐
칼, 총, 뭐 이런 거 막 좋아하고 여자들은 막 옷 같은 인형 같은 거 좋아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옆을 지나가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유혹받아요. 지금도 우리 가끔가다 백화점이나 큰 마트 가면은 막 땅에서 뒹굴르고 막 온몸으로 막 소리 지르면서 막 울면서 땡깡을 부린다 그러잖아. 저거 사줘. 왜? 눈으로 봤잖아. 유혹받은 거예요. 안 보고 지나갔으면은 괜찮았어요. 근데 보니까 그 어린 마음에 유혹받은 거예요. 부모님 볼 때는 어때요? 그건 아니거든요. 위험한 거예요. 보기에 싫은 거예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근데 애들 보기에는 갖고 싶은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하와가 에덴 동산에 보니까 나무 곁에 있었다. 6절 말씀 그대로예요. 보면 안 돼요. 우리가 좀 휴대폰으로 콘텐츠를 볼 때 너무나도 잘못된 걸 보고 있어요. 특히 청소년들 보세요. 키면은 검색만 하면은 너무 음란하고 타락한 것들. 그렇죠? 많이 보잖아요. 보면은 유혹받는다니까요. 처음부터 차단해야 돼요. 처음부터 안 봐야 돼요. 처음부터 듣지 말아야 됩니다. 유혹받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잘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지금 너무나도 보고 듣고 하는 것에 빠져 있어요. 유혹받고 있단 말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보암직, 먹음직, 탐스럽다 이거예요. 세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보니까 너무 화려하고 너무 아름다운 거야. 그죠? 그 먹고 싶은 거야. 음식 맛있는 거 보면은 막 땡기죠. 식욕이 막 올라와요. 먹음직스럽거든요. 탐스럽거든요. 처음부터 눈을 돌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보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에서 시험이 들어가는 거예요. 죄의 모습입니다. 화려한 거예요. 세상에 유혹하고 싶은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눈으로 볼 때는 너무나도 화려해요. 네온사인도 잘해놓고 인테리어도 잘해놓고 정말 아름다워요. 빠지기 쉬워요. 음란한 시대입니다. 깨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어요. 왜? 너무나도 타락한 세상이니까. 우리 눈으로 볼 때는 화려해. 조금 느끼고 싶은 마음이 충동 있어요. 하나님 말씀 보니까 딱딱해. 맨날 이거 하지 말아라, 이거 하지 말아라 하니까 반항심이 생겨. 그렇잖아요.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먹지 말아라, 이거 하지 말아라 하면은 자녀들은 더 하고 싶어요. 근데 부모 볼 때는 이건 나쁜 거야. 몸에 안 좋은 거야. 해로운 거예요. 주님 보실 때도 이게 악한 거야. 이거 보면은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만지지도 말아라. 보지도 말아라. 왜? 죽을까 하노라. 우리의 영혼이 죽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절대로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아라.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라. 왜? 너무 악하니까.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다. 기도해야 됩니다. 다스려야 돼요. 세 번째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어요. 믿지 못했어요. 여기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2장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넌 죽을 거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걸 아담과 하와에게 직접 이야기하신 거예요. 먹지 말아라. 죽을 것이다. 근데 뱀이 유혹을 했어요. 야, 괜찮아. 보세요. 이 단어가 말씀하신 거 보면 17절에는 반드시, 그렇죠? 이거는 반드시예요. 반드시 죽으리라. 이건 뭐야?
결정타를 날린 거예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런데 뱀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3장 3절에 보니까 죽을까 하노라. 그건 뭐야? 살짝 말을 돌린 거예요. 응? 하나님은 죽을 거야. 먹지 마. 했는데 뱀은 죽을까? 그러니까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다. 이렇게 교묘하게 간교에게 유혹을 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기서 큰 차이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죽을 것이다 하고 명령 내렸는데 이 뱀은 야 죽을까 할 거야. 죽을 수도 있고 살 것도 있는데 하나님 이거 하나 때문에 너 죽이겠어? 안 죽여. 아유 용서하실 거야. 사랑의 하나님인데 뭐 요 정도는 괜찮아. 죽을까 할 거야. 죽을까. 그렇죠. 여기에서 시험이 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아담과 하와는 신뢰를 못한 거야. 그래? 정말 우리를 죽이겠어? 정령 죽으려고 했는데 에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이 정도로 하나님 사가 하나인데 용서해 주시겠죠. 신뢰하지 못했어요. 죄가 그거예요. 하나님 이 정도인데 너무 이건 억울합니다. 이거 하나 갖고 나를 죽이고 지옥 가게 한다고요? 우리가 판사한테 이 범죄자들이 따지는 게 그거예요. 아니 판사님 요만한 죄 때문에 내가 이 10년, 50년 이런 형을 받아야 됩니까?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따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판사는 법정 가지고 따지잖아요. 어떤 죄는 몇 년형이다. 우리가 법이 있잖아요. 그대로 판사가 집행한 거지. 자기 감정으로 너 이놈 나쁜 놈 괘씸하다. 10년 줄 걸 20년. 그러면 항소하잖아. 이건 잘못된 거다. 아니 법에도 10년짜리인데 왜 20년 줬습니까? 따질 수 있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먹으면 정령 죽을 것이다 했는데 아담과 하와는 따질 거야. 하나님 이거 하나인데 이거 좀 정상 참작을 좀 해주세요. 죽이지 마세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법이 그거예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거 죽여야 돼요. 살리면 안 돼요. 그 여러분도 타협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으세요. 천국에 딱 들어갔을 때 나 예수 이름으로 침례도 받았어요. 성령도 받았어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어요. 그러면 구원 확실한 거 아닙니까? 왜 천국 못 들어갑니까? 천국 문에 딱 걸려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법을 어겼어요. 물과 성령을 거듭났으면 뭐합니까? 법을 어겼는데. 착하면 뭐예요? 정직하면 뭐예요? 법을 어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그대로 우리가 신뢰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주님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심판하러 오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천국 갈 걸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신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안 믿었잖아요. 죽을까 하노라 하니까 넘어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왜곡했어요.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하나님 말씀 1.1핵이라도 변피하면 어떻게 해요? 죽을 거예요. 하늘에 있는 천사라도 1.1핵이라도 이 점 하나 1.1핵이라도 바뀌면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키면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천국 갈 줄 믿습니다. 천사로도 저주받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죄악이 있는 장소에서 가까이 가면 안 돼요. 아예 보지도 마십시다. 가지도 마세요. 만지지도 마세요. 듣지도 마세요. 그래야지 유혹에서 넘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시대라고 늘 교육자나 성도들이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시대는 소돔과 고모라예요. 소돔과 고모라는 타락한 음란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시대예요. 하나님을 떠난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배격한 시대예요.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시대입니다. 물질을 사랑하는 시대예요. 명예와 권세를 중요시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것이 모든 것이 다 죄악된 것이란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함으로써 죄를 다스릴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그런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간직하고 지킬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이 말씀을